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의 증거를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거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딛자마자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 이제 진을 치죠. 나중에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꿈이 이루어진 거죠. 목적지에 온 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430년 살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그런 시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이제 내 땅에 내 집 짓고 정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어떠한 보고를 받았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간담이 녹았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죠. 낙담한 상태예요. 전쟁에 대해서 의욕이 없어 보이는 여리고성의 그 백성의 모습을 두 정탐꾼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제 보고한 이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빨리 전쟁을 준비해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때에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그러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전쟁을 할 적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빨리 그 상대방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적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 최고의 시기가 곧 하나님의 최고의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최고의 시기가 우리의 최고의 시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이 최고의 적기니까 빨리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도 여러 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 빨리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더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최선이고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때가 최고의 시기, 최선의 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준비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도 더 우선시 여기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늘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최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것,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 이거를 따라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가장 최선이고 가장 최고의 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커요. 우리는 과거하고 현재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끝까지 모든 시대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우리에겐 최선이고 최고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할례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최우선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너희가 나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우선시 여기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인, 증표를 가지게 되는 할례를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서 허락한 거예요. 할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난지 8일 된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래서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지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남자들은 생식기 일부가 잘려나간 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증거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또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행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전쟁 준비하는 것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늘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그리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있어요. 최고의 때가 있어요. 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빨리 이루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빨리 시작하기보다도, 어떤 일을 빨리 성취하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이루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쉬운 것 같아요. 지금 최고인 것 같고 뭔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거가 더 확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보고서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해서 그들이 전쟁에 투입되어지면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 거의 거주민인데 광야 생활하다가 곧
땅에 이제 들어온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여리고 성군과 보기에는 간담이 녹아 보이고 그래서 이길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전쟁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행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할 것을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했어요. 40년 만이죠.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 세대가 아닌,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할 적에 할례 행한 것 때문에 몸의 증거를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의 자부심만 갖기를 원치 않았어요. 할례를 행하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갖기를 원했지만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할례 행한 까닭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인데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출애굽 세대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육체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가졌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육체의 할례의 증거는 있었지만 마음의 할례의 증거인 교만이 제거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출애굽 세대는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가 없어서 그 결과로 6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했더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할례만 받았지 마음의 할례가 없어갖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통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있었지만 광야에서 다 출애굽 세대가 멸절하고 방황하는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랐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 바깥에 버려져서 밟힌다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거리가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왜 저런지, 왜 광야에서 저렇게 헤매고 있는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할례를 받았지만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만 가득했지
마음에는 할례가 없어갖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음성에 확신에 차서 살아가니까 그 결과가 방황이고 헤매는 삶이었고 결국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는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다 멸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원했던 거는요,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교만을 제거하는 마음의 할례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뻣뻣한 거는 교만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목을 꿋꿋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육체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있어서 마음의 목이 꿋꿋함, 교만한 마음이 제거되었다는 증거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육체의 할례는 이 할례의 완성인 세례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례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자잖아요. 세례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를 세례 받았기 때문에 또 육체의 그 세례처럼, 물세례처럼 나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참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는 육체의 할례를 가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라보다도 육체의 할례도 중요하죠.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세례를 어떻게 해봤습니까?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뿐만 아니라 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때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반드시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반드시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줄 건데 성령을 통해서 받는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마음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 제거되어지고 성령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증거를 가지라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죠.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는요, 보면 알아요. 우리 스스로도 알게 돼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말씀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는 우리 마음에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일한 사건이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받아서 계속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미 마음의 할례의 증거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그 모습 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선 여리고성을 공격할 적에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제7일에는 7바퀴 돌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여리고성을 경관성을 함락시키는데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제사장의 뒤를 쫓아서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면 그 성이 무너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해요. 여리고성을 도는 가운데도 순종을 해요. 왜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런다고 성이 무너져? 그렇게 반응했겠죠.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겠죠. 그런데 길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왜 헤매고 방황했는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않았던 마음의 할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인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죠. 우리들도 사역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했을 때 그 지역을 길갈이라고 이름 붙이라고 그랬어요. 왜 길갈이라고 이름 붙이라고 했냐면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고 그 낳는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곳 이름을 이제는 길갈이라 불러라. 애굽의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셨다. 애굽에 있는 동안 종살이하면서 받았던 핍박과 학대, 고난과 괴로움, 고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땅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수치가 있죠. 마음의 아픔이죠. 그 아픔을 간직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과거의 얽매여서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안 좋은 기억, 여러 가지 그 수치에 얽매여서 미래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수치, 광야의 수치, 과거의 수치를 할례를 통하여서 다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과거의 상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수치가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다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에 있는 모든 수치, 아픔, 상처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했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안 됐는데, 과거에 실패했는데, 그러면서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지 못하도록 준비 안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를 통해서 과거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모든 수치, 과거의 아픔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가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다며요. 그 달에 있었던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키게 됐어요.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환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치고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게 되었어요. 12절이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바뀌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내렸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만나의 은혜로 광야 동안은 살아온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의 은혜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출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그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때로는 과거의 은혜에 젖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의 만나라는 그 놀라운 은혜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롭게 베풀 은혜에 대해서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들에 대해서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제 만나의 은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소출을 하나님부터 기대하는 그 은혜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은혜,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과거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우리가 불가능해 여기는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마치 광야의 물을 솟게 하고 사막의 강을 내게 하는 그런 일과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이 지역에 과거에 우리에게 주지 않았던 새로운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